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22절부터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 말씀을 심령으로 잘 먹어서 영이 양식을 모아야 육도 건강할 수 있다고 이미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무리만 들림받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십시오.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못 올라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 너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시험 들고 배반하고 소용이 없다. 너는 가짜야. 너는 진짜가 아니야. 우리 맺기 한다고 그러죠. 뭐 우리 말은 아니지만 은맺기 금맺기 소용이 없어. 그냥 찌그렁 방퉁이가 되더라도 순금이고 정금이면은 나팔 불 때 그냥 싹 빠져 올라가는 거예요. 순금되고 정금된 교회, 순금되고 정금된 편치 않은 성도, 순금되고 정금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런 주의 보혈, 생명 있는 자, 생명과 생명의 만나를 먹고서 그게 주의 보혈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만 네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향기가 예수의 보혈을 향기가 나는 포도주여야 되고 우리는 맺기하지는 진짜 은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은은 찢기가 되었구나.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해서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깨끗이 씻어줄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어떤 자? 순종하는 자, 말씀 안에 들어온 자, 주 안에 들어온 자,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신랑 살랑살랑하고 다니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서서 정신을 차려서 영혼육이 졸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네가 막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다 씻어주신대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나팔 불 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올라가냐? 언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위장 평화 조약을 맺어서 막 정신없고 막 바쁠 때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냥 교회 안 나올 때.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올리고당 10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건강을 위해서는 그저 모두들 면역력이 최고다 그래요. 면역력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 건강이 우선 좋으면은 면역력도 속히 좋아진대요. 우리가 이제 고기 먹잖아요.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에 이제 그 황계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속에 이제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냄새가 이제 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무엇이든지 장에 들어가면 전부 냄새가 나는데,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패해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발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좋다고 해서 먹은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어 도리어 썩고 있는 경우는 트름이 유난히 나쁜 냄새가 난다든지 변을 바르는데 냄새가 유난히 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옆에 들어가면 유난히 이상한 썩는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개는 집중 발고 장에서 부패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한 이제 이 기초공사가 뭐예요? 물이죠. 물 많이 마세요.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은 너무 적게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 이외에 우리 건강과 관련된 것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 건강을 장의 건강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는 어떤 미생물이냐면 15% 유익균과 15% 유해균과 70%의 중간균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유익균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장 속에서. 그러면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이 좀 건강해져. 음식 조심하면. 반대로 유해균은 이따만큼 0.1%만 많아져도 생겨도 중간에 70%의 중간균이 유해균 속에 싹 붙어가지고 장 건강이 순간적으로 거기 뭐가 탁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용종보다 하나 보면 선조. 이걸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말씀 버리고 졸을 때마다 잠깐 귀신 쪽에 붙으면 영이 확 뭐라 그랬대요,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어주는 대로 이제 좋은 균을 유익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주는 소리를 먹고 멍청하냐, 생명이 주신 말씀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도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육도 건강해지다.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래야 산다. 생명이 들어간다. 요즘은 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상업용 유산균은 19가지가 있어요. 19가지가 그러니까 허가가 돼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을 뭐 락토 뭐라고 뭐 비피더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을 그 중에서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이것은 살아있는 균, 생균이라고 해서 1세대 유산균이라고 해요. 이걸. 그런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런 유산균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그냥 막았는데 중간에 죽어버려. 그냥 다 힘이 없어. 그래도 거의 장까지 가지 못하고 장까지 가야 돼. 장이 건강해야 되니까 가지 못하고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도 생균이 아니고 거의 사균이라는 거죠. 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데 창자까지, 우리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넣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냥 창자로 먹어서 육과 정신을 뚫고 그냥 영예까지 도달하는 동안 말씀과 놓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서 영예까지 사람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안에 영이 있거든요. 중간에 정신 못 차려. 그 말씀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서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에 좋은 것이 있어야 사람이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서 각색 질병에서 다치지 않는데 이게 중간에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실컷 먹긴 먹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잘 만들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균 한 마리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이 이제 가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식을 해. 근데 이것이 막 번식을 준위시키려면은 유산균에 먹이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밥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뭐 고구마 뭐지 빵 뭐 이런 거 다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즉시 대장으로 가서 포도당이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장 내에 이 장 안에 미생물의 이 거의가 대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제 한 개가 있는 것을 1당이라고 해요. 포도당이 2개가 있는 것을 2당이라고 해요. 2당이 뭐냐면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엿이라든지 2당이에요. 그럼 포도당이 3개가 있는 건 뭐예요? 3당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 당이 3개에서부터는 한 10개가 주로 붙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올리고당이라고 그래요.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살도 찌게 안 만들어요. 올리고당은. 그리고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대장 출입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대장고 초입에 있는 미생물한테 먹이가 돼줘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퍼먹으면 설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과유불급이야. 그죠?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은 장도 다쳐요. 한 가지만 먹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 자꾸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넘치게 먹을수록 좋죠.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나 헌신과 찬양도 말씀도 넘치게 진하게 오버하게 그 외에는 지났지만 다 탈라요. 세상 것은 다 탈라가 돼 있어요. 자,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당도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자꾸 많이 넣게 돼. 올리고당을 자꾸 몇 배 이렇게 넣어야 단맛이 나니까 주부들이 이거만 너무 많이 넣어야 이게 맛이 별로 달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올리당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액상 과당이라는 설탕을 집어넣어요. 약간의 그 스위트너 같은 비슷한 거. 그런데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고당, 여러분 이제 올리고당을 구입할 때는 그 뒤에 라벨에 100% 올리고당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이제 자꾸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앞 레벨에다가 이제 뒤에 레벨, 앞에 레벨에다가 이제 100%라고 크게 딱 적어놨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거 밑에 찌끄만 작은 글씨로 100% 현미 이렇게 썼어요. 제주 현미 50%, 무슨 백미에다 50% 이런 것도 썼고, 그러니까 항상 올리고당 100%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뒤에 라벨에.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신부감이 안 돼요. 번지르르 나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뭐 10만 명이야. 그거 말고 어느 교회 몇 명, 그게 바깥에 보이는 라벨 가지고는 안 돼요. 뒤에 숨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시더라도 전쟁식은 온영이 이렇게 만연할 때 여러분이 정말 신부감 확인 도장 있죠? 네 이마에 확인 도장이 100% 라벨이 있어야 들림받는 썩지 않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요? 첫째는 순금 등대교회인가 점검이 돼야 돼요. 들림받을 신령한 교회 정금 등대교회 다닙니까? 스가랴 구약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스가랴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는데 순금 등대교회가 있습니다. 정금 100%, 올리고당 100%를 제대로 라벨을 보고 먹듯이 순금 등대교회야? 여러분 다니는 교회 순금 등대교회예요? 변치 않고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손해와 방해를 받더라도 그냥 말씀을 전합니까? 종들이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그러십니까? 혹시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순금 등대교회 다니냐 이거지. 둘째는요, 신부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감람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무엇이 오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의 기름 같은 성령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신부감으로 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수르바벨일 수도 있고 성전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런 종들도 있고 또는 목사와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와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합심되는 두 감람나무의 신부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할 때 100%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겉에 라벨은 가짜예요. 뒤에 숨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예수 피 생명입니다. 세 번째, 주 재림에 하실 큰 날에 집중하는 자. 집중하는 자. 들림받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찬양, 헌신, 봉사, 기도, 예물 모든 것을 최선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말씀 받았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뭐든지 와서 봉사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 인색한 것도 타이밍이고 은혜를 받는 것도 드렸을 때 심은 대로 거둬지는 것이다.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과 정성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큰 날은 무슨 큰 날이냐.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어떤 분이시냐? 이 7명의 완전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요.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야. 다림줄, 자로재, 줄로재, 저울에 달어 수룹바벨 이는 성전을 건축한 자여 성전을 드린 자여 우리도 수룹바벨 같이 또는 저의 손에 또는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때를 사는 들림받을 신부감 알곡들 100% 알곡 예스피 이외에는 찢기가 없어요. 물기도 없어요. 아주 통통이 살이 찐 그냥 예스피만 아주 그냥 빛을 발하는 그런 포도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주님 코도신다. 코도신다. 그런데 야야 그게 무슨 소리냐. 멸시하는 자가 있지. 누구야. 네 번째. 세상 교회에서 우뚝 선 치우치지 않는 변치 않는 100% 정금 교회인가? 또는 치우치지 않는 변치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조준하여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정신줄 놓지 않는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성도인가? 이사야 19장 19절에 그날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지 말에 애굽 땅, 애굽 뭐야? 세상. 그런데 그 중앙에 여호와 오실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위하는 제단이 있으니 어떤 교회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누가 신부감이지? 누가 확실한 100% 신부감이야? 라벨이 있어?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위한 그런 기둥이 되는 교회, 그런 기둥이 되는 성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야 돼요. 아이 그게 난 그렇게 못해. 우리는 거룩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는 권사 집사가 성도가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해. 한 대 얻어 터졌으면 정신 차려갖고 살고 싶으면 집으로 돌아올 것이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맘대로 하면 돼요. 뭐든지 누구도 뭐라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 시기를 아는 신부감이십니까? 칼, 기근, 온역. 예수님이 언제가 말셉니까? 처처에 지친 기근과 가뭄과 해일과 온역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과 전쟁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들 것이니 너희는 문을 열라. 마음의 빗장문을 열으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3절 44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꼴을 보거든 세상이 말이야 보거든 인자가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좀. 두드리시기만 하지 여시질 않아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머리 되시는 하나님, 하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할 때 준비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나팔소리 난데도 그렇게 같은 말씀한데도 못 알아듣더라. 귀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9절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셔요. 이 시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47장 7절에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종말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았다고 니네끼리 잡아먹는구나 이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종말을 듣지도 않아. 아예 생각도 안 해.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걔만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런 거 없어요. 이 일이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되면 구약시대부터 쭉 얘기한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들림의 가족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혹이 들으시고 저 먼 곳에 가신다면 열심히 다니시면서 들린 말씀을 바탕에다가 깔으세요. 그래야 100% 라벨의 붙임을 받아야 너 진짜 너 가짜 난 널 몰라 너 올라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6번째 깨어 기도하는 자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칼기근 온역이 이런 때가 있었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는 정신 차려가 뭐야? 정신 차려! 근신 좀 해. 기도 좀 해라. 왜? 가까이 오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아멘. 이사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악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자꾸 눈을 감는 거야. 너 어쩔래? 어떻게 해서 좋겠니 너? 이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7번째,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있는 알곡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쭉쟁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에너지가 꽉 차야 되는데 돌멩이만 털있지는 않은가? 목사야. 넌 뭘 전하냐? 넌 뭘 전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이죠. 미혹이요. 조상의 더럽고 추한 DNA를 가진 악질적인 유전들이 원수들이 수많은 곡식 가운데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갖다 휙 뿌려갔더니 네 하고 그걸 덥석 주워 먹었네. 말씀을 주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졸고 자더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바로 그날 나팔소리가 들릴 때 못 올라가요. 8번째,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머리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선한 정직이냐 악한 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9번째, 영의 귀가 열려서 들림받아 천국문에 들어갈 준비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 신랑이로다.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예배했던 자는 정신을 바짝 쳐서 그냥 말씀이야 하고 붙잡았을 때 말씀이라 했더니 성경 말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어. 준비했던 자들아. 오라 가라 할 때 말씀대로 갈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혔어.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어떻게 닫혔어.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그것도 영원히. 근데 그거 다 아는데 알고 안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갖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난 널 몰라. 억울하잖아요. 들림 못 받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을 닫혔어요. 10번째, 문지기 앞에서 쫓겨나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올리고당 얘기로 계속하겠습니다. 조심할 것은요, 올리고당은요 당이 3개씩 해서 10개가 붙어 있는 건데요, 열을 가하면 다 후라이팬 위에서 단당이 되어버립니다. 후라이팬에서 볶지 말라.
근데 나중에 볶음밥 할 때 다 올리다가 넣어서 막 이러지 말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뭐 좀 뿌리듯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살짝 뿌려서 먹으래. 그걸 드립다 넣어가고 왜 이렇게 안 달아? 왜 더 달콤해야 되냐? 다 단당이 돼버려서 안 먹으니만 못하는. 끓이고 막 지지면서 넣잖아요. 설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생각 저 생각 졸다 멍청하다 예배드리면 여러분은 장 다 망가지는 설탕만 잔뜩 쳐 드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서 무식하게 말한 게 아니고.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잘, 이 생각 저 생각 뒤범벅을 치지 말고 말씀 다 들은 다음에 아멘으로 그냥 올리고 딱 들으면 그냥 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먹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을 잘하세요. 장 건강에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성경에 뭐예요? 귀신. 다 그렇지 뭐. 다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거 주는데 왜 나쁜 게 들어? 나쁜 건 원수지 뭐. 원수의 졸개들이지. 과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온다고 연구를 했는데 계속 연구를 의학으로 해보면서 밝혀진 것이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대장에서 나온대요. 이게 밝혀졌다는 거죠. 장에서 나와. 그래서 장 건강이 좋은 사람과 장 건강이 나쁜 사람은 뭐에 표현하냐? 얼굴 색깔이 때깔이 달라. 하얗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그늘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장에 뭐가 있는 거죠. 이 면역세포가 제일 중요한데 면역세포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역세포 중에는요. 이 T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 T 면역세포는 아주 센 놈이야. 공격이 심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로 세게 잡아먹냐면 45% 정도 잡아먹어요. T 면역세포가. 그러면 이 T 면역세포가 활동도가 만약에 확 줄어들어서 버릴 때가 있어요. 힘세게 막 균을 죽여야 되는데 힘을 못 써. T 면역세포가. 언제? 만사에 부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한번 해봐요. T 면역세포가 그냥 다 잡아먹어. 균을 못 잡아먹어. 고민할 때, 염려할 때, 미워할 때, 시기할 때, 질투할 때, 남 흉보할 때, 특히 거짓말 잘할 때 내 장 속의 면역력이 막 저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썩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뭐가 들어왔어요? 부정적일 때 미혹영과 귀신이. 부정적인 생각, 말, 마음, 행동, 특히 종은 건들지 말라. 종이 바보병신 갖고 그냥 어디 진짜 저런 게 그냥 하나님의 종이야. 이래도 건들면 안 돼. 네 소관이 아니고 그분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들면 반드시 보응하세요. 저와 여러분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범죄 즉 들리면 무슨 회개는 뭐 이렇게 되면요. 귀신들의 집합소가 되면서 그 집안의 믿음을 전부 흔들어대서 다 흙을 뿌려버립니다. 똥을 뿌려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귀신. 반대로 장의 건강이 한 200배까지 깨어가지고 올라가 줄 때가 있어. 의학 연구 결과 언제 그렇게 하느냐? 아, 예수야 비밖에 없다. 웃고 막 저게 미쳤나 그냥 미쳤다. 까까까 웃어. 성경에 시편에 있죠. 손뼉을 쫙쫙 치면은요 마귀의 따귀를 치는 거래요. 의학적으로 믿음을 따서 웃으면은요 한번 해봐. 시작.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나 들림 받을 거야. 옆 사람 막 두드려 펴면서 부부 말고 뭐 교회도 남의 남자 뭐 치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어린애가 저렇게 하라. 의과대학 실험 결과에서 장 건강의 T 면역 세포 활동이 200배가 증가하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균이 죽는다는 것이죠. 지우린 균에 아주 이게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던 여러분이 막 아멘하고 웃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억 마리가 좀 죽어 있는 거야 옆에. 근데 왜 순종하네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서 소변이나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의 그 농도가 측정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죠.
스트레스, 왜 우리가 그러죠? 야,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겨. 이런 말들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발암인자나 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암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귀신이에요. 왜 스트레스 받죠? 꼴 보기 싫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 죄를 모르면 온통 스트레스야. 죽어 그러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자, 내 죄라고 하는 자.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자, 내 잘못을 하는 자. 내 죄를 깨달아. 그래, 나는 무식하다. 왜? 네 옆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꺼져. 두려워해요. 여기 정말이에요. 귀신 다 들어요. 이 활성산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켜요. 여러 가지로 변이를 하면서 나쁜 호르몬으로 암, 각색 질병으로 만들면서 우리 몸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라고? 활성. 이 활성산소가 약간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막 운동도 하고 몸도 애게 되니까. 근데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요,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산소가 막 낮칠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아니, 재버려 그냥.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요, 술 마시고요, 담배 피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운동 좀 하죠, 뭐요. 호러 영화, 무서운 영화,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에이, 쇼핑하죠, 뭐. 친구 만나서 그냥 떠들고 놀면 되죠. 그러는 동안 활성산소가 네 몸뚱이 다 망치고 있어, 지금. 그렇다고 해결돼? 더 들어와. 찬양을 해, 뭐. 성경을 읽어, 뭐. 예수비 100번을 했어, 뭐. 방언을 했어, 뭐. 와서 전도지를 돌렸어, 뭐. 청소를 전했어. 뭘 했어, 지가? 더 들어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 물은 성령입니다. 쉬기를 구하다 얻지 못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먹고 마시고 자, 담배 피고 술 먹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람은 맨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서 나갔어. 무서워. 네. 가면 보니까 주인이 없네. 성령이 없어. 다시 들어갔는데 7배로 들어갔대요. 7은 만전숫자예요. 아주 끝장을 봐. 니네 집을 작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다소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아니, 나는 운동도 하고, 나는 뭐 영화 듣고, 나는 뭐 한 잔 마시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활성산소는요,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산성이에요. 산화가 제일 무섭죠. 못 망가지잖아요.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알칼리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키지? 물론 내 영혼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예요. 황산화 물질.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황산화 물질은 칼라푸드를 먹어야 돼요.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한 두어 시간 후에 소화가 되면서 이제 항산화 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활성산소를 직접 화학적으로 그냥 중화를 확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푸드. 그것도 식사 전에. 그러니까 칼라푸드부터 먹고 운동하든지. 누가 서로 막 싸우더라도 칼라푸드 먹고 좀 기다리라고.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확 몸이 막 썩기 시작하니까 먼저 먹고. 칼라푸드 먼저 먹고 뭐 영화를 보든지 무슨 운동을 하든지. 운동하는 동안 다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칼라푸드를 주셨어요. 여러분, 토마토 색깔이와 빨가냐면요. 이제 생물이나 거기 학이나 공부한 사람은 성분을 잘 알지만 스트레스가 생길 때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 중화제가 들어있는 음식 색깔이 만약에 희미했다 그러면 눈에 안 띄게 만들어 놓으면 안 먹을까 봐 하나님이 먹어라 빨간 거 먹어라 파란 거 먹어라 초록색 먹어라 노란 거 먹어라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아니 그럼 하나님 기왕이면 배추도 다 하얗게 만들고, 응? 다 빨간 오이도 다 빨갛게 만들고 말이야. 상추도 다 빨간색, 마늘도 빨간색 하면 그럼 싫잖아. 그럼 징그럽잖아. 너무 다 빨가면. 그래서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고추, 샛노랑 레몬, 보라색 가지, 무슨 새카만 블루베리 각자 눈에 잘 띄게 색깔들도 예쁘게 주셨는데 색깔마다 성분이 다 달라요. 가지각색 과일 야채를 먼저 꼭 드시는 게 먼저 이렇게 알칼리화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드시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보라색은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이 있죠. 빨간색은 라이코펜 이렇게 등등이죠. 이런 다들 이제는 많이들 알죠. 그런데 기능은 한 가지예요. 그 칼라푸드가 항산화 기능, 알칼리성 음식,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제일 좋게 여기는 우리 토마토 속의 빨간색이 라이코펜이죠. 그죠? 굉장히 좋죠. 이 감자는 야채예요. 야채들죠. 토마토도.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안 녹는 성분이에요. 제일 좋은 토마토가. 그래서 그냥 토마토를 먹으면은 그 지용성 성분이 장 속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장 건강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외국 서양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을 때 뭐를 같이 요리를 한다? 올리브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느끼하게 무쳐 이렇게 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올리브를 꼭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칼라푸드를 먹을 때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생각지 마시고 견과류 몇 종만 먹으면 돼요. 토마토 먹을 때. 아주 좋아요. 아멘. 아까 우리는 100% 신부감 드는 라벨 이 시기를 할라. 세상에 음식도 챙겨 먹으면 아주 건강하게 요즘은 백세니 뭐니 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라벨은 신부감 되는 라벨, 말씀을 갖다 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산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잘 박힌 것이 된다면 영혼에게 건강해서 충성하고 헌신 봉사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매 적당히 하지 않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가 먼저였을 때 여러분과 함께 도적같이 많은 날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제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